오늘 묵상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서로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일지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셨으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어도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이지만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사사건건 비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도리어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직면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속된 것이 없지만 다만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아주 격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음식에 대한 견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견해가 선한 것이지만은 도리어 먹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방을 받을 수 있으니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분열을 가져오지 말고 비판 대신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말씀들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식구를 보며 판단이나 비판을 말로나 또는 마음속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형제 앞에 삼가하여야 할 거침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17절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너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유한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이처럼 의와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존중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 앞에 부딪히거나 거치는 것을 두지 말고 화평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음식 문제 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물이 다 깨끗하여도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먹는 것은 악한 것이니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반대하는 자와는 끝까지 논쟁을 하여 내 뜻을 간철하는 자입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기를 먹는 일에 자유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공공연하게 외부적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이러함으로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 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이 강한 형제처럼 음식에 대한 자유함도 없이 속마음으로는 여전히 속된 것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채 먹는 것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정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하는 척이잖아요.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확신이 없이 행한 일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닌 믿음을 따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향이 서로 다르므로 때로는 부딪히거나 걸림이 되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믿음이 나와 다름에 대하여 부딪힘으로 상처받기보다는 다른 점을 용납하여 믿음의 폭을 넓혀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부딪히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배려함으로 화목을 누리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